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난 3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복음성가 우리 교회 복음성가 451장 온 맘 다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한 장 더 찬송하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본문은 이 갈등과 분열 그리고 바울의 해결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시급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들리는 소문 때문에 그랬는데요. 글로에의 지편,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교회가 4개의 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열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이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먼저 2가지로 살펴보고 왜 바울이 이 교회가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갈등과 분열이 무엇이었느냐면 4개의 분파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사는 곳에 분열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4개의 분파로 갈등과 분열하고 있는 것은요, 이 4개의 파당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었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를 개발하고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각자 교회가 많은 성도들도 아니었을 텐데 4개의 파벌이 형성되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4명의 사람들, 4개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직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지도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사실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그 이름을 그냥 빙자해서 야, 우리는 바울파 하자, 우리는 아볼로파 하자, 우리는 게바파 하자, 우리는 그리스도파 하자 이렇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제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4개의 파로 형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4명의 사람들, 4개 분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분열하고 갈등하는 데에 일조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협력자들이고 동역자들인데, 그런데 자의적으로 성도들이 그 이후에 지도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한 것이 분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가 유대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처럼 과거의 습성에 현혹이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답지 않은 행동을 보였을 때에 좀 바울이 화를 낸 적이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바울은 기꺼이 교제의 악수를 한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4명의 직간접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분열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가 4개 분파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신학적 그런 주장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분파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크게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말에는 좀 둔한데, 또 아볼로는 논리적이고 상당히 말에는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겨먹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물론 이 아볼로도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를,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이긴 합니다만 바울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상세히 성경을 잘 설명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선배격이고 또 아볼로는 까마득한 후배인데, 말에는 좀 서투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울과 또 말은 좀 서투른 것에 대해서 성도들 가운데에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아주 논리적인, 젊고 논리적인 사람을 추종했던 그렇게 한 부류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 아볼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 논리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에 대한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19장을 통해서도 바울이 직간접적으로 더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알게, 이해하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는 확실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베드로 또한 고린도 교회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인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실 이 3명의 지도자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저것도 싫은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자라고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자신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을 형성해서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쭐대려고, 자신들이 원조라고, 격떨어진다 이렇게 사람들과,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야, 하수들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끄집어 갔다가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을 하나의 파를 형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4개의 파가 갈등과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분의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이 분열과 갈등을 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파당이 생겼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자신들의 취향과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추종자들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의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파당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열과 갈등은요, 순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처음 신앙, 처음 복음을 잃어버린 데 따른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천사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복음을 잃어버리면, 처음 가졌던 그 열망, 그 신앙에서 얼마나 서로 끈끈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 되기를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복음에서 이탈해서 처음 사랑, 처음 복음을 잊어버려서 이제 자꾸 예수님을 시선에서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들을 시선에 두기 시작하니까, 또 자기를 중심에 두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파벌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이렇게 처음 복음을 놓쳐버린, 시선을 주님께서부터 이탈한 문제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아볼로도 바울도 무엇인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과 후임자인데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의 은사에 따라서 행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지도자를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은 복음을 처음 복음을 잊어버린 데 따른 자신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분파에 형성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분열과 갈등할 때 어떠한 것으로 다시 하나 되고 또 연합할 수 있는가를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며, 바울은 이 세례를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몇 명의 사람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세례받는 것을 자기는 많이 안 한 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가지고 야 내가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적게 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 누가 이 세례를 명하셨느냐,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그 준 수단, 도구를 더 추앙하고 우상화하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10절이 아니라 17절이 아니라 10절 말씀이네요. 10절 말씀에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말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물을 찢어진 것을 수리하면서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온전히 합하여야 할 근거로 예수님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나누려고 하는가를 바울은 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등과 분열의 해결책은 오로지 예수님이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나눌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이지 바울과 아볼로가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찢어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구원자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당사자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나누는 것, 분열과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교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해결책을 그리스도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물을 깊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복하다, 위골된 이렇게 벗어난 뼈를 고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말을 통틀어서 보면 이 분열과 갈등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데 따른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분열과 갈등을 잠재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님일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머리이시고 또 그에 따른 사람들은 다 동역자고 협력자들이고 또 성도들은 그에 따른 교회의 각각의 예수님의 몸의 지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이 오른손 보기 싫다고 왼손이 오른손을 꺾거나 또 발이 싫다고 손이 또 발을 제지하거나 좀 비참한 얘기지만 잘라내려고 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이 분열과 갈등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에게 나타내는 구체적인 계시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교회의 갈등과 또 분열은 차단해야 되고 또 생기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해결책이야말로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분열과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생겼는데요. 왜 생겼는가?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인 복음을 잃어버린 데 따른 사람의 취향에 따른 판단과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몸, 한 뜻, 한 가정, 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고 또 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존재도 또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분열과 갈등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해결책처럼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분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쉽게 빨리 잠재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왜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들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분열과 갈등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가장 목적을 두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한 뭉치며 또 하나 되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기를 힘써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날마다 그 교회의 공교회성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된 교회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교회가 이렇게 분파로 형성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공교회성을 회복하며 힘쓰기를 연합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날씨가 끝까지 이렇게 춥고 덥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만 좀 더 봄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온에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또 마음의 평안 잃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하고 또 사순절 기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